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현실 다음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이슈로 아주 뜨겁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투기자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폐를 두 종류로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온라인 화폐와 오프라인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오프라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우리 원, 혹은 미국에서 발행한 그런 달러, 영국에서 발행한 파운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사용되어지는 유로화,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화폐입니다. 반면에 온라인 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이 온라인 화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화폐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문제는 보안입니다. 보안. 지금도 이제 핸드폰에 각종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지문 인식, 그다음에 얼굴 인식, 그리고 안구 인식, 여러 가지 홍채 인식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상화폐를 쓰려면 보다 강력하고 그리고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한 그러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하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다가오는 보안 시스템은 생체 보안입니다. 사람 몸에 칩을 이식해서 머리나 이마나 혹은 손에 그 칩을 이식함으로써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카운터 물건을 사고 삑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삑 하고 이제 돈이 계산될 것입니다. 마치 요즘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혹은 물건을 사고 스쳐 그냥 우리 하이패스처럼 이마에다 칩을 박은 사람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면 삑 하고 이제 계산되어지는 그런 화폐의 그런 통용 방식이 아마 미래 사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인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생체 칩을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 생체 칩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 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그 세상에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그런 거짓된 그런 현실로 나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됩니다. 원수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그리고 죽이는 자인 사탄은 이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점점 이뤄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쉬고만 계셨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가상화폐나 가상현실 이런 시대가 우리 인간에게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요즘 스타벅스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오트 그린티 라떼가 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대히트를 쳐서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 수천 장의 그런 그 오트 그린티 라떼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트 그린티 라떼의 특징은 그 맨 위에 컵 맨 위에 네잎 클로버, 진짜 네잎 클로버가 그 위에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으로 웬만해서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잎 클로버의 그러한 유래는 전쟁 가운데 나폴레옹이 발 아래에서 그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우연히 고개를 숙였는데 그 덕분에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의 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이 네잎 클로버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기 어려운 그 네잎 클로버를 식용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장목하는 그러한 농부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농사 짓는 홍인원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2만 개의 네잎 클로버를 재배를 해서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에 유일무이한 네잎 클로버 농부이자 전 세계에서 정말 네잎 클로버를 이렇게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는 네잎 클로버 전문가입니다. 운이 좋아서 겨우 찾을 수 있다라고 인식되어진 네잎 클로버를 그의 농장에 가면 온 천지 농장 안에 네잎 클로버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5년 동안 그 수십 번의 그 육종 개량을 통해서 이 네잎 클로버를 식용 네잎 클로버를 개발하는데 그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식당, 일식당, 양식당에 이 네잎 클로버를 공급해 왔는데 그것이 불과 하루에 500장에 그쳤지만, 그러나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결국 스타벅스에서 그 라떼용 토핑으로 네잎 클로버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루에 2만 개 이상의 그런 매출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홍인원 씨에 대해서 네잎 클로버라는 작물이 행운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농부는 행운을 파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잎 클로버를 이용해서 진짜 떡을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행운떡, 네잎 클로버가 붙어 있는 진짜 행운떡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무조건 합격, 행운이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네잎 클로버는 사실은 돌연변입니다. 세상에 없는 잘 희귀한 그런 클로버인데 보통 잎이 3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잎 클로버는 정말 세상에 귀한 그런 희귀한 그런 돌연변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 농작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의 그러한 행운의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자들은 첫 번째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어린 양만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그런 열매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하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함성을 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찬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확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깨끗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계산하지 않고 생각에 잣대를 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시는, 경작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처음 익은 열매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처음으로 익은 열매, 그래서 어린 양에 속한 자,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흠이 없는 자라. 아름다운 자라.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 어여쁜 자, 흠이 없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가상현실이나 가상화폐나 이러한 세상의 그런 조짐들을 봤을 때 마지막 때는 아주 빠르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열매도 더 빠르게 수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의 그런 정체성,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고 어떤 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인가,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예언된 그 예언에 속한 주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있는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정말 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행운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런 처음 익은 그런 열매들, 그 농작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속량받은 자로 우리가 거듭 세워지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